출애굽기 6장 말씀 가지고 견고한 장벽을 맞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해야 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첫 번째 대면에서 바로의 대답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 첫 대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후폭풍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노역을 더 힘들고 무겁고 어렵게 만들었죠. 바로는 이스라엘을 더욱더 학대하였고 독촉하였고 압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루는 벽돌의 재료가 되는 집을 받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날도 그들은 집을 나눠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벽돌의 재료가 되는 그 집을 공급하지 않겠다라고 중단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제공해 주었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가공하고 생산만 담당하면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 과중한 노역을 감당하는 일은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재료를 직접 구해서 생산해야 하니 도저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작업량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돌변한 그 애굽의 노동 조치와 학대의 원인이 무엇인지 백성들은 몹시 궁금해했고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왕 앞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요구했고 그의 요구를 듣자 바로 왕이 진노하고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은 순식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다 퍼져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바로일까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바로의 염장을 지른 모세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애굽 왕 바로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모세를 더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지금 당장의 결과와 지금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들이 받게 되는 그 고난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비난의 화살은 모세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장면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로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가감없이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기대했던 대로, 소망했던 대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결과가 실패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면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실패로 인한 상실감과 허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것 같아요. 거기가 끝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모세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지금 모세는 한순간에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인 6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태연스럽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너에게 내 일을 보여줄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인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풀어줄 거야.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고
그들을 속량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내 백성 삼아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옮겨 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한번 바로에게 가서 쓰라림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에게는 어떤 기대도 어떤 감동도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전의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 시대에 감옥에 끌려가서 수년간 생사의 고난을 넘어서면서 쓴 책이에요.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4년 성탄절 즈음과 1945년 신년 연휴가 되는 그 즈음에 약 2주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수감자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병 때문도 아니고요, 가스실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서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사인의 원인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많은 수감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무슨 꿈이었을까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석방되어 집에 돌아갈 것을 꿈꾸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다시 예전과 같이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정말 맛있는 따뜻한 스프와 빵과 고기를 먹으며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도 전혀 석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전보다도 더 심한 절망감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어요. 즉 그들은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몸에 악영향을 끼쳐 생명까지 빼앗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기대가 깨지고 찾아오게 된 그 현실의 벽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좌절과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듯이 보여져요. 노예 생활로서 해방되는 꿈,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노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꿈, 정말 기대하고 상상했던 꿈이 모세라는 한 사람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서 산산이 다 깨어져 버려요.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을 거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계획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받은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대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오랜 시간과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인생의 오랜 인내와 믿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신실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내가 고난 앞에서,
지금 내가 장벽 앞에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현재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고통 때문에 스스로 희망의 날개를 꺾고 하나님의 약속을 휴지통에 집어넣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고 영적인 귀를 막아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어요. 때로는 나의 꿈과 비전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직장을 향하여서, 나의 일터 선교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람들에 대한 약속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얼마간 기다렸는데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있음에도 사실은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현재의 내 삶이 마치 바로왕 앞에 서 있는 모세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를 쉽게 용납하거나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청년들과 간혹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될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서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에는 또 열심히 수련회도 참석해서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적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던 적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회를 떠난 지가 한참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대부분 바로왕 앞에 선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 내 인생에 찾아온 현실의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생겨났고,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인지를 모른 채 귀를 막고 눈을 닫은 채 교회를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예기치 못한 장애물들이 수없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고난의 파도를 겪어야만 해요. 출애굽을 위해서는, 약속의 그 성취를 위해서는 우리를 막아서는 바로왕 앞에 우리 또한 분명히 서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되고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약속의 땅을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혈입성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긴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흔적을 갖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실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의 문제들과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현실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식이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상황과 내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과정임을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이, 실패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출애굽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중임을 여러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우리가 서야 될 그 바로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 모세 또한 그 견고한 장벽 앞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다시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라. 너가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도록 다시 이야기해라. 지금 얼마 전에 거절당했던 바로왕 앞에 다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니까 쉽게 보이죠.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작성해서 사장님께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결제를 받으러 갔는데 1시간 동안 융단 폭격을 맞으면서 작성했던 모든 계획들을 전부 다 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뒤에 다시 그 사장님께 가서 똑같이 결제를 받아와야 하는 상황에 처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가 당당하고 기쁘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또 거절당할 확률이 99.999일 거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없겠지만 지금 모세는 여러분 딱 이 상황이에요. 그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어떤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모세의 요구사항은 애굽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노동력을 전부 다 빼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숫자만 해도 대략 200만 명이에요. 얼마 전에 뚜껑이 열려서 진노했던 그 바로가 다시 찾아온 모세의 말을 순순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1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2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지금 그의 두 눈에는 전혀 미동하지 않는 두 대상이 보여요. 한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다른 대상은 바로왕이에요. 이런 상황 앞에서 이제 모세도 의심하고 불신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도 말을 안 듣는데 제가 바로왕에게 찾아간다고 해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겠습니까? 심지어 모세는 그 자신의 실패와 포기의 이유를 자신의 무능함으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예요. 쉬운 성경의 번역은 하나님, 저는 말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언변이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해서 실패했고요. 지금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입이 둔하다는 것은 단순히 언변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즉,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세 안에는 지금 굉장히 큰 착각의 덩어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지금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좀 더 능력이 있고 자신이 좀 더 바로와 이스라엘을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모세만의 착각일까요? 우리도 이런 생각과 이런 착각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내 앞에 있는 그 현실의 벽에 막혀 있을 때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나의 무능력을 자책하곤 해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스펙이 좋지 못해서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좋은 학벌을 갖지 못해서요. 하나님, 제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지 못했고 하나님, 제가 경제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해서요. 하나님, 제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해서요. 많은 경우 무능력 컴플렉스가 우리를 그 고난의 벽에 주저앉힐 때가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벽에 막힐 때면
모세처럼 착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시골에 태어나서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유학도 안 다녀오고, 하나님, 제가 준비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해요. 하나님, 제 외모가 준수하지 못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안에도 점점 그 착각의 덩어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사역의 초반에는 그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모세가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이 부족한 모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나에게 지금보다도 더 남다른 특별한 달란트들이 있다면, 나에게 좀 더 지혜와 스펙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거대한 장벽을 만나게 될 때에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능력이 있다면 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나 우리의 강함 때문에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결국 우리의 강함과 능력이 우리의 상황과 고난을 뛰어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 고난과 장애물을 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초반에 유심하게 읽은 사람이라면 뭔가 모를 본문의 반복을 느끼게 돼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4장을 똑같이 복사해 놓은 본문처럼 보여져요. 출애굽기 3장 4장에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내보내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모세가 그때 입이 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말씀이에요. 3장과 4장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이었다면, 오늘 말씀의 6장은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제 소명장과 같아요. 그는 이미 시내산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아갔고, 그 결과는 철저하게 실패한 채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실패한 모세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실패해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소명을 버리고 떠나고 싶어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6장은 가운데의 족보를 전으로 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하기 싫다고 투정 부릴 때에 그 어머니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정말 너가 잘할 수 있다고, 너가 가능하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소명을 더욱 확고하게 분명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과 계획, 때로는 그분이 주신 소명이 우리의 현실에서 실패하고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또 똑같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너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상황에 눌려서, 환경에 눌려서, 자신의 무능력에 눌려서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성경은 모세를 강력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포기할 수 있고 모세는 손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손을 거두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사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때로는 바로왕같이 그 거대한 장벽과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심을, 내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세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자신의 사명을 한 번 더 분명하게 인지하게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서워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처방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7장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대언자가 되리니.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신같이 되게 하겠다. 세 번역 성경은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성경의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신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신적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과거의 모세는 바로의 눈에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의 눈에 비춰지는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과 같이 두려운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보이고 느끼도록 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왕이 모세 너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모세에게 자신감과 확신을 주는 메시지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지금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돼요.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오게 되고 파리떼와 메뚜기 떼가 온 애굽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악성 종기와 돌림병이 생겼고 하늘에 거대한 우박들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흑암이 온 땅을 뒤덮고 애굽의 장자들이 전부 죽임을 당해요. 바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하는 모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이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내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역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능력과 지혜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동행하심에 있다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소망해야 할 내용이 이것 아닐까요?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앞에 있는 그 상황과 내 앞에 있는 그 고난의 문제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바로왕이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 어떤 능력도 어떤 상황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처방전은 동역자를 통해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7장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든든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사람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 옆에 아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약속을 하신 걸까요? 5장과 6장을 보면 바로왕 앞에 대면할 때에 아론이 아닌 모세가 직접 바로왕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7장 이후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직접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그것을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이 바로왕 앞에 이야기하는 구조로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7장 10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찾아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이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왕 앞에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사용하셨던 방법으로 이미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어요? 아론이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9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요. 그리고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잡고 강을 피로 변하게 해요. 여러분, 그 강을 모세가 지팡이로 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론이 하고 있어요. 8장 5절의 두 번째 재앙도 유사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자신의 지팡이로 강에 있는 개구리들을 올라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실제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론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부족하고 두렵다면 내가 너에게 동역자를 보내주겠다. 너가 바로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장벽과 혼자 싸우도록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전진해 가요. 전도자도 우리에게 지혜로 권면해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은 그들이 넘어지며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혼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면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3차에 걸린 수많은 전도여행 가운데에 만약에 홀로 사역했다라면 여러분, 그 힘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항상 자신의 서신서의 마지막에 감사의 문구로 기록하면서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을, 그들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모세도 아론이 있었기에 그와의 동역을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역을 거치면서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좋은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사역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어요. 부서들을 섬길 때마다 정말 한결과 같이 좋은 부장 집사님들과 좋은 부강 권사님들을 만나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고 사역할 수 있었어요. 청년부들을 사역하면서도 정말 믿음 좋은 청년들을 하나님이 리더로 만나게 하셔서 행복하게 사역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저의 삶에 채워가고 함께 일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론과 같은 동역자들이 있어요. 혹시나 아직 나에게 아론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아론과 같은 존재임을 또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바로왕 앞에 서 있고 고난의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바로와 같은 거대한 장벽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바로와 같은 강력한 거대한 장벽이라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